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벨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이 거룩한 성벽 봉헌식을 마쳤고 이제 잔치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 사람들도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먼저 군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성벽이 있으니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면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인근 도시들과 무역을 할 수도 있고 삶의 안전이 보장되니 편하게 성 안의 상권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성벽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성벽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들의 바른 삶을 위해 어떤 거룩함의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성벽이 있으면 군사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한다고 우리가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성벽 완공 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봅시다.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곡식 창고에 대해 말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와 같이 땅을 배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고 다른 직업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통해 생활을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돈이 아닌 현물들, 특히 곡식을 통해 11조를 드렸는데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바친 11조의 일부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생활비 걱정 않고 백성들을 위한 성전 섬김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통해 지켜주십니다. 이 성벽이라는 장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인들을 위한 곡식 창고 이야기도 그런 점에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주신다는 것 믿습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성전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 봉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생활을 담보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성벽을 쌓아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의 11조와 그 11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용거리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성벽과 같은 든든한 장치, 곡식 창고와 같은 든든한 장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통해 지켜주시며 곡식 창고를 보고 든든히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거룩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주일 공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죠. 그래서 기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께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최고의 장치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이 가문에 따라 다양한 일로 성전을 섬기는 일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관련된 규정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이죠.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전해 내려왔으니까요. 본문 46절, 47절을 보면 다윗 시대부터 내려오던 성전 섬김의 전통이 오늘은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경건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장치 구체적으로 주셨죠? 완성된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과 예배와 교회라는 장치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 장치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이야기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이 있다 해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지만 우리는 정말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일 공예배와 목장 모임, 또래 모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장치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성경 독서와 기도를 통하여 경건을 이어가게 하소서. 개인적인 장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경건을 위한 장치들과 함께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